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8쪽 예레미야 1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이번에 7월, 8월 말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긴 책입니다. 그 중에서 1절서부터 25장까지의 이 말씀이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2장서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아주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2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이 남유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들,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은 크게는 12가지의 설교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12개의 설교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이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11장과 12장의 말씀은 네 번째 설교에 해당되어지는데
각각의 설교들은 어떤 하나의 중심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 11장과 12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언약의 대상으로,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상대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들 조상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언약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들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11장과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1장, 12장 속에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한 7번 정도 나올 만큼 언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계약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한다 말합니다. 그 계약서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래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모세오경,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가장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그 언약의 핵심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복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신명기 28장에 복에 대한 그러한 선포가 많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분량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길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 뒷부분에 가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신명기 28장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잃어버리고 그 율법을 다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상숭배의 혈안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가 기록해 주었던 그 모세오경도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찾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16번째 왕인 이 요시야 왕 때,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에게서는, 남유다에게서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BC 6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622년 전에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게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모든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므낫세가 온갖 우상을 가져다가 이 남유다를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었는데, 바로 그 손자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한 율법책이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이 성전에서 발견되어진 그 율법서, 그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요시야 왕은 더욱더 종교개혁을 아주 박차를 가하면서 남유다의 전체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도 한 13년, 14년 만에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쟁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패하여 전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남유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또다시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악을 행하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막 단행하고 있는 그런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2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바로 저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그 2절 맨 앞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남유다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 말씀을 말하라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서 활동했던 그 당시 바로 선지자들 중에 하박국 선지자 또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여기 너희는에 해당되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동시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스바냐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박국서가 있고 스바냐서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발견한 그 신명기의 그 언약의 책을 가지고 이제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바로 예레미야와 하박국과 스바냐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게 신명기 28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에 아주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앞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오랫동안의 남유다가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다 제외되고 결국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더 강조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즉 출애굽할 때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많은 선지자들도 이 말씀을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율법서의 모든 말씀들도 어찌 보면 이 말씀 속에 아주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을 만큼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바로 이 4절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를 만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중심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느리라. 자,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오늘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주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조상들에게 그 약속한 약속대로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언약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선하게 살아가게 하고 이 인생의 모든 삶을 의롭게 또 바르게 만들어가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인생들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서로 원수를 대적하면서 싸움을 벌이지 아니하고 오직 화평하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이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 이 사랑 가득한 말씀들이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인생들의 마음속에 담겨진다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의 뜻을 음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며 또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크게 비난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과 또 많은 제사장들처럼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조차도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빛을 잃어가는 어두움 가운데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선지서의 말씀은 사실은 많은 심판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쓰디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들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언약의 말씀을 늘 항상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자, 이 표현처럼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끊임없이 경계하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8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마음의 그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그 목소리 순종치 않고 결국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경계했지만 그 말씀들을 다 내팽개친 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내가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8장에도 기록된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겠다 말씀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절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그들에게 경계하고 또 경계했지만 그들이 목소리를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 결국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경고를 또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만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11장까지를 읽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서서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 올 때까지 계속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래서 참 이 심판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까닭은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만큼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이 있도다. 반역에 대한 형벌은 심판, 마지막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반역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참 탄식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들의 반역은 그 조상들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그것들을 이 남유다 사람들도 그대로 답습해서 조상들처럼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헛된 우상들만 섬기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의 반역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 그렇게 언약을 깨트리고 반역을 행했으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자, 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우리가 25장까지 읽을 때까지 8월 말까지 이 말씀은 계속 반복 또 반복될 겁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경계하고 또 경계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의 한 40년 50년 가까이 사역을 합니다. 40년 넘도록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렇게 계속 듣지 않으므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건데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예전에 읽었는데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압제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므로 바로 이 사사가 다스릴 동안에는 그들의 삶에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시금 편안해지면 또다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거역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 또 주변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와 또다시 그들이 압제를 당하는 고난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어진다고 사사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남유다의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그 재앙을 너희들한테 내릴 건데 피할 수 없을 거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을 거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과 한 30-40여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침략을 받으면서 결국 세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사사기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저들이 외쳐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자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분향하던 그 신들에게 가서, 우상들에게 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자, 바알에게 분향하는 많은 제단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읍의 숫자와 같다. 그만큼 많은 우상들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분향하고 그들이 온갖 제물을 바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역하고 있으니 내가 다시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너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더 이상 저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네가 중보기도할 것도 없다. 저들은 이제 멸망당할 자들이니 네가 아무리 중보기도해도 소용없는 짓이다 라고 하는 남유다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는 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한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그 문자가 아니고 그만큼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소용없는 백성들이다. 저들은 완전히 반역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할 구제불능의 인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남유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그들이 나에게 더 이상 부르짖지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강조어법으로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 아주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역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여기 첫 마디가 뭐냐면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반역하는 자들인데 다시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재앙을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더 이상 이런 말도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거스르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멸망받을 죄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면서 나의 집에서 저들이 뭘 하고 있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를 가지고 와서 아무리 바쳐봐도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제물 고기, 즉 아무리 많은 헌금을 가져온다 한들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그 재난을 너희들이 그렇다고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너희들이 내 성전에서 뭐 하느냐? 재물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온갖 재물 고기를 가져온다 한들 너희들의 그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기뻐하겠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재물을 바친다 한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아주 푸르른 감람나무라고 그들을 지칭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선지서들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요 또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올리브나무를 말하는데 많은 열매가 그들의 많은 그런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로 심어 놓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악한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이제 이 17절의 말씀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로 심어 놓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온갖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여 저들의 그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7절의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면, 내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처럼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들이 내 언약의 말대로 온전히 지키면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언약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을 지키면서 말씀이 가르치는 참된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귀히 알아서 이 진리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패역함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배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해도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심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목소리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사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인생 가운데 심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 땅에서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예비한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말씀들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